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은경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쓰니까 감사합니다. 꼭 KBS 9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목소리가 달라져요, 뉴스 할 때는.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현대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천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이분들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돌보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나를 보여주고 또 내 얘기를 하고 또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소통이 되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7시 20분에 도착해서 그냥 바로 여기 왔으면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고 이제 그만 끝나고 말았을 텐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이천현대교회 붙어있는 수식어가 참 많네요. 예수 향기 가득한 교회,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된 거 감사드리고요. 오래전에 약속을 해서 제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오늘 여기 있는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박 목사님과의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기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어린 아기들 또 청년들 또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키우시는 엄마 아빠들 제가 무슨 여기서 앞에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 뭐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멘 아멘 옳습니다. 이거는 물론 아닐 거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그 궤적들을 같이 병렬로 이렇게 쭉 생각하시면서 그래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사실 요즘 내가 하는 생각이 그건데 여기서 해답을 찾았다. 저 사람께도 내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셔도 좋겠고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며 살라고 하셨는가 그런 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2010년 가을쯤인데요. 그때가 이제 2008년에 그냥 갑자기 제 인생의 계획에 어떤 일을 한번 저질렀다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문이 콱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해서 저기를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문이 탁 닫히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닫히면 분명히 또 다른 문이 열려요. 만약에 어떤 일을 제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는 하는데 도대체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시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이 문이 닫힌 것 대신에 이 문이 열렸다면 무엇이 가장 아쉬웠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문을 닫으셨을까? 만약에 4년 전에 제가 너무나 기도하면서 했던 일이 응답이 되었다면 저는 엄청나게 바빠졌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때 중학교 가는 그 아이를 제가 또 돌봐주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그전에도 잘 못 돌봐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참 멀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마시 처녀들 아세요? 예수님 계실 때 마리아하고 마르다 두 마시 아가씨 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놀러
놀러 오셨죠. 그 댁에 오니까 마르다는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음식 준비하면서 부엌에서 너무너무 바빴어요. 근데 마리아 얘는 그냥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그냥 턱을 괴고 그 말씀 너무 달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있으니까 언니는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르잖아요. 예수님 쟤 좀 빨리 나와서 부엌에 와서 도우라 그래요. 난 지금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쁜데 쟤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뭔지 잘 모르는구나. 여기 와서 내 달콤한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시잖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가 마르다처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사랑하는 딸 은경아, 나는 너가 그렇게 바쁘게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 아직 원치 않는다. 이리 와서 내 발밑에서 내 달콤한 이야기를 좀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할 일이 갑자기 없어지니까요. 더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예배에 더 충실하게 참여를 하게 되고 중학교 1학년 된 제 딸을 좀 더 돌봐줄 수 있게 됐어요. 사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남편은 그 외 눈썹 시커먼 그 사람 아세요? 생기기는 호랑이 같이 생겼는데 알부남이래.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래요. 근데 그분과 결혼한 것이 1995년인데 그 이후로 이제 17년이 되어 오는데 한 번도 제 딸아이를 제 손으로 밥을 제대로 먹여주고 입혀준 적이 없었어요. 초반에 한 10여 년은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봐주셨고 그 이후에는 또 친정어머니 떠나시니까 또 도와주시는 분이 그러고 그냥 남편 도와준다고 그냥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애를 잘 돌봐주지 못했는데 비로소 그때야 제가 아이에게 밥도 해주고 공부도 좀 봐주고 또 성경 외워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돌봐주게 되고 정말 감사하게도 말씀을 제가 듣고 공부하고 그 전에 배웠던 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이에 정말 성경방을 이끄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기기도 했어요. 말하자면 제가 아는 어떤 그 믿음이 좋은 젊은 아기 엄마가 이제 새 신자를 2사람을 인도를 하려고 젊은 엄마를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성경방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막 자랑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책 아시죠? 성경이 읽어지네. 그 책 아시죠? 이해실 사모님이 쓰신 건데 제가 저자 직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배울 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사모님이 이거 배우면 반드시 직접 나가서 성경방을 각각 운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안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네네네네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에게 배웠었는데 정말 바쁘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하도 자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에게 직접 배웠다고 하다 보니까 기회가 정말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 또 제 친한 친구 그 새로 오는 2사람 또 그 인도하려는 엄마 이래서 5명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책에 제가 근데 사실 뭘 알겠습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진짜 마르다처럼 그냥 밖으로만 돌아다녔는데 그 안에 CD가 29장이 있는데요. 그거를 듣고 다 베껴 썼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습니까? 그냥 다 베껴서 다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아멘 아니에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성경방을 운영할 수 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제가 권사직분 받았어도 그렇게 출중한 성경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제 스스로 낙제 점수를 줄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모님이 강의하신 것을 그대로 베껴 쓰고 또 같이 들으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죄 베껴 쓰면서 공부를 해서 6개월 동안 그분들을 이제 같이 이끌었었어요. 근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배우는 것보다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 맨 마지막 장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그야말로 마지막 그랑 피날레를 이제 듣는데 그 CD 예습을 선생님이 이제 예습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옛날에 왜 야구 선수 나오는 거 무슨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네? 외인구단, 공포의 외인구단. 거기에 나오는 그 노래를 좋아하신대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엄지를 위해서 이 야구 선수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야구 잘하는 사람이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져줄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사를 좋아하신대요. 왜냐하면 참 목사님 사모님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신가 봐요. 우리 여기 박 목사님 사모님은 그냥 얼굴이 그냥 막 빛나시는 거 보니까 좋은 일만 있으신 것 같지만 그렇게 웃어도 속은 다 찢어지는 일이 많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너무 힘드시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기쁘십니까? 저는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지만 하나님 기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신대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제가 아까 이제 무슨 얘기를 들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병렬로 오버랩해서 들어보시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듣는 순간 그 영화처럼 이제 제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그동안 제가 정말 저는 뭘 좀 해보려고 막 날려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마치 날개에 돌멩이가 매달린 것 같이 그냥 자꾸 안 되고 막히고 그랬던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 아이들 말로 폭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가슴에 들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잘 모르면서 여러 사람한테 앞에 서는 거 원치 않는다. 네가 부끄럼 당하면 안 되잖아. 어머나 그러시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아무 때나 앞에다 안 세워주신대요. 네가 부끄럼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자꾸 잡은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눈물을 쏟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선 그 2010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박호근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하프타임 세미나를 이끄시는데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 축구 경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프타임 우리 관현악단 선수들 하프타임 알아요? 앞에서 축구가 전반전이 있으면 중간에 이제 휴식 시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전반에서 승리를 하면서 축구 경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또 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요 하프타임 이 시간에는 뭐 해요? 물도 마시고, 여기 물 있다. 이렇게 물도 마시고 또 전략을 짜요. 어떻게 하면 후반에 이길 것인가. 그리고 이제 후반 인생을 성공으로 끌게 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신앙 안에서의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은 뭐냐면 전반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삶이지만 이 하프타임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 인생에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려면 나는 왜 태어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주셨나? 그동안의 내 삶은 어땠는가? 이런 거를 다 돌아봐요. 전반전을. 그리고 나는 그럼 무엇을 잘할 수 있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사실 그때 저는 인생에 어느 정도 뭐 실패 뭐 이런 거를 겪고 나서 뭐 하지? 내가 대학교에서 영문과 나왔으니까 영어 학원을 좀 해볼까? 아니면 요리를 좋아하니까 요리책을 한번 또 써봐. 아니면 요리 학원에 다녀봐.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92년부터 아나운서 했잖아요. 평생을 말하는 직업이었잖아요. 여러분도 그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제1장에 그 영어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It's not about you 이래요.
무슨 뜻인지 알죠? 요즘은 다 영어 일찍 시작하는데 It's not about you. 너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요즘 책을 보면 뭐 다 어떻게 성공하느냐? 누가?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되느냐? 누가?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느냐? 누가? 내가. 다 그런 책들이고 그런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책을 딱 펼치니까 It's not about you 그래요. 너 아니야. 그러면 난 뭐예요? 갑자기 완전히 나를 부정하는 그런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진짜 개미 같은 존재고 이 세상 창조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옛날에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말씀으로 다 지으면서 그 창조물의 하나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나를 부정해요. 그런데 다음 장을 딱 넘기니까 그런데 개미 같은 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너를 계획하고 목적을 갖고 지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저 아세요? 저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하고 여쭤보게 됐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계획하기 그 전에 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부터 나를 목적을 갖고 지으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이런 이제 도자기 꽃병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공부도 시켜주시고 유학도 보내주시고 KBS 아나운서 시켜주셔가지고 10여 년 동안 매일 9시 뉴스를 전달하니까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았어요. 유명해졌어요. 어디 가면 다 알아보세요. 그런 날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이 꽃병 내 작품에 이렇게 예쁜 색깔로 붓으로 이렇게 그려주셨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고난을 당해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꺼내셔가지고 이 저 꽃병이 작품에다가 막 파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저 영문을 모르니까 아파요 계속 그냥 울기만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붓으로 색깔을 그리셨던 그 순간도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조각칼로 파셨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작품을 만드셨던 거였었어요. 그걸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 이런 작품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난 이걸 가지고 뭘 하죠? 뭘 해야 당신 기쁘시겠어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주셨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생 사명서를 썼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하기가 있어요. 그냥 아나운서 말 잘하는 거, 학원에서 배우는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하기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성경을 바탕으로 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 신앙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또 직장인들에게 우리 저기 청소년들에게 또 여성들에게 왜냐하면 여성은 가정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또 책을 쓰거나 또 방송에 나가거나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겠다 하는 제 인생의 사명서를 썼어요. 그때 2010년 10월에는 제가 직업이 없었어요. 돈을 1원도 못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인생 사명서를 썼거든요. 10월 달에. 그 해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 해에 극동방송에서 그 간증 프로그램에 좀 나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한번 나가서 간증을 했더니 또 CTS라는 그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거길 또 나갔더니 그 다음 달에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는데 그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10년이 뭐예요? 한 92년이면은 10년이 아니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그때 9시 뉴스를 기다리며라는 책을, 그 뉴스 앵커에 관한 책을 쓰면서 만났던 출판사 사장님을 만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했더니 그럼 책을 쓰지요. 그래가지고 책을 쓰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도 생기고 특강을 할 기회도 생기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도 이제 철없으니까 뭐 하나님 뭐 제가 쓰는 책이 빨리 되게 해주세요. 뭐 지금 대학에 강의 나가는 거 잘, 참, 그리고 또 대학에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 또 강의를 하러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만한 주먹만한 글씨로 강연, 집필, 방송 이 글씨가 팍팍팍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이미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시작을 한꺼번에 다 해주셨는데 저는 또 그거 생각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인생 사명서를 썼을 때 아무것도 없던 일이었었는데 그 사명서를 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벌써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후반전을 저 이렇게 살게요 하고 올려드렸더니 제 인생을 이미 계획하시고 착착착착 계획대로 다 일을 시작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그런 말씀을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이 너무 길어버렸죠? 재미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우리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아는 삶을 사는 걸 보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불교 집안,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교 집안이지요.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 절에도 가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맞이고 2남 2녀, 막내가 7살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를 출근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연구차가 집 앞에 잠깐 섰다가 가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차에 못 타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사람들을 밀치고 그 차에 올라타서 엄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손을 잡고 다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열심히 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기쁘게 해주고 훌륭한 사람 될게 하고 이제 엄마한테 약속을 했어요. 말로는 못하고 이 마음에서. 그런데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우면서 중학교 1학년 소녀니까 그때가 제일 힘든 사춘기였잖아요. 옛날에는 영어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학교 가니까 father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 그런 단어도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슬프거나 내가 좀 힘들어 보이거나 그런 걸 보이기가 싫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참 얌전한 아이였었는데 성격이 180도 달라져가지고 맨날 학교 가서 웃기고 장난치고 누구 흉내내고 공부하는 애들 방해하고 뭐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래도 또 학교 성적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열심히 밤을 새고 또 공부를 해서 성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러니 그야말로 이중인격자 같이 사는 거죠. 낮과 밤이 다르게 사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저희 어머니가 절에도 가끔 가시고 12번 제사 지내는 저희 어머니가 너희 사남매는 교회에 가라. 아멘이에요, 진짜. 저는 그러니까 왜 할머니가 이제 돌봐주셨는데, 말하자면 엄마는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교회 가면 좋은 말씀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잘 키울 자신이 없고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너희들은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훌륭한 사람 되라,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저희 넷을 보내신 거예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은 다 교회에 갔습니다. 가니까 참 좋아요. 맛있는 거 주죠. 찬양하죠. 뭐
그전에는 성탄절 전날 밤새고 그 동네 다니면서 노래하는 거 있어요. 뭐라 그래? 새벽송 도는 거 요새도 해요? 아, 그러세요? 저는 너무 그리운 추억이에요. 아, 그럴까요? 그냥 밤을 새고 동네를 다니면서 사실 요즘은 뭐 아파트촌이니까 제가 15년 전만 해도 그 아파트 지역에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요새는 안 해봤는데 여기는 할만하네요. 이제 밤을 새고 동네를 다니면 새벽에 어느 댁에서 떡국을 끓여주세요. 그럼 그거 먹는 재미. 또 찬양대 연습해야지. 또 여름이면은 3박 4일 수양회를 가면 또 거기 쫓아가서 기타 치고 해야지. 저는 아주 그냥 거기에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 중에 단점이자 장점은 뭐든지 한 번 하면은 그냥 거기에 몰두를 해요. 그게 가끔은 단점일 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교회 생활에 몰두를 하니까 어머니가 또 딱 얘들 어떤 사람이 그런데 교회당이 연애당이라 하더라. 다 큰 처녀가 그렇게 3박 4일씩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점점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시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 고등학교 가서 좀 바빠지고 대학 가서 교회하고 멀어지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하고는 이제 점점 멀어진 거죠. 방송 생활을 한 10여 년 KBS 9시 뉴스를 하고요. 영국으로 유학을 3년 다녀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돈 많은 사람은 솔직히 참 안 부러운데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 바로 졸업하고는 기회도 안 닿았고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많으니 무슨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학을 한번 떨어졌네요. 그래가지고 2차 대학을 갔죠. 열등감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초반에는 열등감 때문에 공부를 잘 안 하다가 이제 3, 4학년 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서 방송국 KBS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도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MBC도 한번 떨어지고요. 그 TBC라는 데는 가서 붙었는데 지금 다시 뭐 생기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시험 본 1980년도 그때는 방송 통폐합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송국이 다 한꺼번에 다 문을 닫고 KBS 밑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입사원을 뽑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갖고 한참 넉 달, 5달 기다리다가 드디어 KBS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도 알고 보면 참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KBS인데 영국에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박성범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19금인데 남편하고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제가 결혼할 그쯤에 이제 제 남편은 아내와 사별한 지 한 3, 4년 지난 때였었어요. 호랍이었고 큰 아이들이 이제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따지면 결혼의 조건에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니까 그 전에 KBS에서 같이 앵커로 일하시던 그분이 혼자서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친구들이 다리를 놔주었는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세상적으로 조건이 참 좋지 않았던 그 결혼이 감사한 것은 남편이 모태 신앙입니다.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는데요. 선천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선생님이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서 풍금도 치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참 많이 쌓아놓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태 신앙이라는 게요. 모태. 네, 못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저 주일날도 회사에서 일하러 나오라 그러니까 뭐 주일 성수 못해. 또 봉사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바빠서 못해. 뭐 이렇게 못하는 것도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그 어머니 어렸을 때 하나님 어린이집에다 저희 넷을 보내셨던 어머니가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면서 너 남편 따라서 교회 가라 그러세요.
집안에 남편 쫓아서 가야지 집안이 편하니까 너는 교회 쫓아가라. 그래서 저는요, 그 교회를 가는 일에 관한 뭐 이렇게 어려움, 힘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회를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는 중이었었어요. 이게 사실은 아까 그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 어린이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한참 돌아서 온 얘기인데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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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막 이렇게 울려서 들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거기 계셨네요 하는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멋있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셨는데 난 그걸 이때까지 생각 안 하고 이 세상 아버지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맨날 땅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긴 했지만 맨날 뭐 구름 낀 날, 비 오는 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멋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래요. 그 순간 아버지 저 아시죠? 저 이렇게 못난 거 잘 아시죠? 아무 말 안 해도 저 다 받아주시는 거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멋진 하나님 아버지를 제 아버지로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어깨에 있던 그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저는 자유하게 됐고요. 진짜 아무것도 세상에 부러운 게 없었어요. 우리 저 젊은 청년들, 저는 어린 친구들 청년이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이 없고 복만 받는 거는 아니라고 미리 말해두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제가 진짜 나이가 나중에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때까지가 너무 아쉬웠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아인 줄 알고 세상에 힘들게 살다가 내 나이 40, 50, 60 이렇게 돼가지고 누가 야, 니네 아버지가 저 재벌 총수 그분이 너네 아버지야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그 아버지를 만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배고팠던 거, 남한테 손가락질 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야,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람이야. 너 그때 나한테 뭐 흉봤지? 이런 거 이제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것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면 좀 미리 좀 말 좀 해주지 누가. 아니면 그 아버지가 내가 당신 딸이라는 거 알면 날 좀 미리 좀 찾아와 주지.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친구들이 나 놀릴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정말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정말 계셨으면 나를 좀 찾아와 주지. 왜 이제서 오셨어요? 하고 그렇게 원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참 감사하고 부러워요. 이제부터 가는 길은 우리 왜 배가 폭풍을 치는 바다를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갈 때도 참 많거든요. 또 공부하는 거 맨날 100점 어떻게 맞아요? 그죠? 5개도 틀렸다. 뭐 10개도 틀렸다. 시험 보면은 합격하는 친구도 있지만 때로 합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요한 것을 알아요. 인생의 합격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죠. 꼭 회장 선거에 나갔다가 하나님 저 이번에 회장에 꼭 당선되게 해주세요. 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냐? 성공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니야. 그러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그런 걸 알고 사는 우리 젊은이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아나가는 그 중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걸 잘 읽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거를 알고 지내는 삶하고 그렇지 않는 삶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어떤 중학생이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뭐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데 어느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늦었는데 빨리 가서 오늘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에. 그리고 이제 막 뛰어가다가 교회 계단에서 그만 팍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여기 뭐 선물 없나? 한번 맞춰봐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다고 미시면 어떡해요? 썰렁. 저 친구들은 하나도 안 웃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우리 아이가 상장을 받아왔다. 기쁜 소식. 그다음에 뭐 조금 김새는 소식은 옆집 아이도 받아왔다. 근데 정말 나쁜 소식은 뭐냐면 아이들 기살려 주려고 전교생이 다 받았단다. 우리 친구들 재미없을까 봐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역시 썰렁한 유머였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어린이들, 청년들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몸이 튼튼하려면 이 근육이 튼튼해야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삶에 영적인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파에 시달려도 이렇게 견뎌나갈 만한 그런 근육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놀라운 사랑을 퍼부어 주실 때가 있는데 제 남편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젊은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3가지 결혼 상대자로 점수가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 정치하는 사람. 2번째, 목사님, 사모님. 3번째, 유학생 마누라. 근데 첫 번째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 살다가 남편이 뭐 정치한다 이러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돼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2번째 왜 목사님 사모님은 안 한다 그럴까? 제가 그땐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옆에서 지켜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은 나가 없는 거예요. 삶에 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나도 아프잖아요. 내가 아프지만 성도님 아픈 게 먼저예요. 거기 위로를 해드려야 되고 또 살다 보면 나의 가족들에게도 기쁜 일이 있잖아요. 생일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있고 내 동생들의 뭐 결혼식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먼저 성도님들의 결혼식, 생일, 환갑잔치 그게 더 먼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없어요. 그리고 또 거룩하셔야 되니까 또 사람들은 가끔 남이 없을 때는 여기 뭐 침도 좀 뱉고 싶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 사람 왜 그러냐 이렇게 좀 이렇게 흉도 좀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실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목사님 사모님 안 한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 싱글이시냐 아닌 거 보면 그래도 또 사명 있는 사모님들이 다 계신가 봐요. 뭐 옛날에는 또 외국 가는 게 좋아서 유학생만 따라서 무조건 가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젊은 여성들이 따라가는 거 싫어. 내가 차라리 유학을 갈래.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정치에 나갔을 때 그 지역이 서울 중구인데요. 거기는 이제 상대편이 너무 이렇게 거대한 분이 있었어요. 한국 정치 역사상 그분 가정에서 다 하셨어요. 아버지 40년, 아들 16년. 그러니까
요만한 아기 때부터 그 댁의 이름을 C자도 안 붙이고 막 부르는, 이렇게 말하자면 골리앗 같은 커다란 몸집이었는데, 우리가 거기 가니까 10사람한테 물어보면 9사람은 아우 거기 안 돼, 이번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뭐 친구나 친척, 안 된다 그러면 좀 미안하고 불쌍하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아우 왜 하필이면 거길 갔어, 좀 쉬운데 좀 가지. 아마도 보내주시는 분들도요, 거기 되라고 보낸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서 한번 열심히 싸워봐라,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라, 그러고 나면 어떤 상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래서 보내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도 어떤 시사 잡지에서 그 두 대결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썼어요. 그 사람 뭐 알고 쓴 거 아닌가?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몸집 큰 거하고 작은 거 이렇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라는 거죠, 골리앗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최고 득표로 그때 당선이 됐어요. 예, 뭐 이럴 때 박수는 꼭 안 치셔도 됩니다만 근데 뭐 사람들은 제가 때를 밀어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그랬다고 그런 말씀도 하신데, 뭐 떼맨다고 누가 표를 주나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 한 가지 하나님이 분명 기쁘셨을 것 같은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이거가 더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가. 사실은 오늘 여기 오는 일, 여기 오느라고 제가 가지 못한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있었지만, 저에게 우선순위는 여기 약속이어서 왔거든요. 그 1996년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가 거의 이때쯤이었는데, 제가 다니는 장충당 교회에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놨는데, 그 부활절 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칸타타를 한대요. 그러니까 음악하고 또 이제 나레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그 음악 중간중간에 나레이션, 예수님 순환당하신 그거를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쓰임받을 일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날하고 이제 남편 그 선거에 정말 제일 중요한 그 합동유세라는 게 그땐 있었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 후보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유세를 합니다. 그러면은 동네에 있는 분들이 그 운동장에 가득 모여서 이제 드디어 선을 보는 날이에요. 심판을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 연설하는 날하고 제가 약속한 그 순환 칸타타 하는 날하고 딱 겹쳤어요. 그것도 시간도 똑같이. 우리 칸타타는 3시부터 시작하는데 저쪽에서는 2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남편이 세 번째 순서에서 30분씩 딱 세신 거예요.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의논을 했죠. 사실 이거 이번에 참 제가 이렇게 약속은 했습니다만 잘 못하겠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드린다 한들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긴 또 부활절은 해마다 오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 할 수도 있잖아요. 잘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모태신앙 남편이 저에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여보, 당신은 교회 가.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당신은 교회 가. 그 대신 내가 잘해볼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칸타타를 준비하고 이제 남편은 그쪽으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그 왜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기 같은 신앙이에요. 우유 먹는 신앙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아기 같은 신앙이지만 하나님 그냥 사랑해요. 그 예수님 순환당한 그 음악과 함께 나레이션을 하는데 이 아기 같은 신앙에 제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막 피 흘리시고 그러는 장면에서 갑자기 그냥 울컥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막 채찍에 찢기고 발로 걷어차이고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막 목이 메어가지고요. 제가 그 목소리가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다 여러분, 이 삶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알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찢겨서 피가 날 때보다 더 아플 때, 그때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 오해를 받을 때예요.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놀리죠. 야, 뭐 하나님 아들이란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하나 못 처리하냐?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침뱉고 놀립니다. 아, 유대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그러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빨간 자색 옷을 입히면서 아, 이게 왕의 옷이야 하면서 막 놀려요. 손가락질을 해요. 그분의 그 조롱과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목이 메어서 이걸 잘 읽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그렇게 목이 메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다가 전부 다 또 은혜 예수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엉망 여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목소리는 떨렸지만 잘 못 읽었지만 그냥 우리 그때 순환 칸타타는 완전히 은혜의 물결에 장이 됐습니다. 끝나고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아참 우리 남편 어디 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그때까지 10사람한테 물으면 뭐라 그랬어요? 9사람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연설을 30분 들어보고 그래? 찍어주면 어디 도망가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옆에 있는데 생활정치한데 이렇게 찍어주면 자기 정치 발판 삼아서 뭐 한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 말 들어주고 생활정치한데 좀 믿음이 가는데 저런 사람 한번 믿어볼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리기 시작했어요.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정말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뭐 앵커 30년 한다고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도 생각지 못한 서울에서 최고 득표를 하는 그런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는 떨어졌대? 우리가 잘 못해서라기보다 열심히 했어요. 진짜 약속한 대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그랬으니까 날마다 제가 그 선거 다음 해 배가 불러서 아기를 낳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배에 아기를 넣고 날이면 날마다 초상집에 갔어요. 우리 아무리 교회 다니시는 신앙인들아 하더라도 아기가 배에 있는데 그렇게 남의 초상집에 가족의 그 일 아니면 그렇게 뭐 온데 다니는 분 많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미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아기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아가, 너는 이런 엄마 아빠 만났으니까 이해해. 사람은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이렇게 슬픔을 당하신 분도 있어. 엄마랑 아빠는 이분들을 위로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서 엄마가 위로하러 가는데 이해해줘 하고 갔어요. 너무나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 키가 170이에요. 잘 자랐잖아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제가 배운 그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조건 감사하라는 건데 그래서 무조건 감사했죠. 근데 왜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할 항목들이 나와요. 그 선거 다음에 처음에 나와놓은 아이가 벌써 어느새 4살이 됐어요. 야, 너 언제 4살이냐? 그 애 얼굴도 좀 보고 우리 그 건강도 좀 생기고. 근데 참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좋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막 들끓어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데도 그래도 안 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이분들은 정말 우리랑 가까운 진실한 이웃이구나. 정말 우리랑 가까운 친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려운 때를 당하지 않으면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패를 한 그때라 하더라도 실패가 아니었었던 거죠. 비록 낙선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 다음 선거 때가 돼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르쳐 주시냐면 사람 눈치 보지 말아라. 너가 한 번 내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100명 사람 붙여줄게. 네가 또 한 번 나한테 무릎 꿇으면 내가 1000명 붙여줄게.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뭐 국회의원을 하든지 대통령을 하든지 그것은 대리 통치자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네 몸같이 섬겨라. 그리고 사람들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런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위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것을 알게 하고 사람한테 굽신거리지 말되 이웃을 섬길 때는 너보다 더 귀하게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내 몸처럼 섬겨라. 이거를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옛날에 무슨 광고에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그런 광고도 있는데 정말 그 위대한 진리를 잘 몰라요. 뭐 사람한테 굽신거리지 않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또 섬겨?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무슨 말인지. 네. 그 사람이 중요해서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저를 잘 봐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굳건하게 여기다 세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내 몸같이 그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마음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 번째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붙었습니다. 네, 그때 왜 대통령 탄핵되다 이래가지고 뭐 서울에서 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참 당선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은 참 많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한 번씩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교훈과 가르치심이 꼭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어려울 때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옵니다. 그러니까 포장지만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다리세요. 그런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말이 참 유명한 말이었는데 저는 그때 목사님 말씀 처음 들은 것 같았었어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 생각에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한 것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혀의 권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혀에 권세를 주셨어요. 말하자면 파워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포를 하면 그대로 됩니다. 뭐 어떤 책을 보니까 쓰면 이루어진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 비슷한 맥락이라서 저는 믿지 않으시는 분한테도 그거를 가르쳐 드려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나는 이렇게 된다 하고 선포를 하면 믿으면 그것대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 알고 이미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선포를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청년들 또 아이들을 기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로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는 것 또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 수첩을 그냥 만드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 수첩인 거 아시죠? 제가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증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제 아이가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다 말로 평생을 산 사람인데요. 얘가 어려서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수줍어했었어요.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맨날 엄마 아버지가 맨날 애 데리고 그냥 사람 많은 데 다니고 인사해, 똑바로 서,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해,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주눅이 들어서 그랬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인사도 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부끄러워하고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쓰면 이루어진다는데 내가 기도 수첩에다 한번 기도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어느 날 펜을 꺼내서 이제 썼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다. 이렇게 썼어요. 이 쓸 때는 뭐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도 받는다 하고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면 왜 현재형 영어에서도 해가 뜬다, 달이 진다, 뭐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는 건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거라네요. 그래서 내가 회장이 된다, 시험을 100점을 받는다, 이번 웅변대회에서 대상을 받는다, 이렇게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말하기 대회에서 뭐 상을 받는다 이렇게 썼는데, 그때 그랬어요. 이거 조금 더 좀 잘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너무 뻥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기왕이면, 그래서 대상을 받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또 조금 이제 마음이 또 더 동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학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또 더 좋은 거 없을까? 또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전국 영어 대회에서 에라 모르겠다, 대상을 받는다 이렇게 또 썼어요. 그게 2005년이었거든요. 제가 인생 사명서 쓰고 이제 노트를 뒤지고 이제 책을 정리하고 그럴 때가 2010년이라 그랬죠. 2010년에 지나간 노트를 꺼내다가 제가 2005년에 썼던 그 기도 리스트를 보고 정말 소름이 끼치게 놀란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도 잘 못하고 그러던 아이가 2007년 7월에 학교에서 영어 스피치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해 9월 달에 아리랑 텔레비전에서 주최하는 그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와서 진짜로 대상을 받았어요. 아니 다른 데서 말하면 자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응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24시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지켜보고 공부시키고 매를 때린다 한들 이 아이들이 그렇게만 돼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기도 수첩을 쓰시고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로서 뒷받침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쓰세요. 이제 오늘 가시면요, 너무 큰 거 노트 아니어도 되고 이렇게 작은 노트 같은 데다가 내가 소망하는 그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자전거 사달라 그러면 안 사주시지만 정말 자전거 타고 싶으면 자전거가 한 대 생긴다. 기타를 치게 된다. 엄마는 바이올린 연습할 땐 가만히 있는데 기타 친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는데 요새 기타 쳐도 괜찮아요. 나 하고 싶은 거 엄마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고, 아버지가 이걸 하시면은 큰일 날 소리 같아도 내가 정말 열망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몰래 하나님께만 말씀드리세요. 기도 수첩에다 쓰세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많은 풀들과 나무들이 있는데 어떻게 큰 나무만 다 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 큰 나무 되면 작은 풀들은 누가 작은 풀들이 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공부 잘 못했다 그랬잖아요. 도저히 좋은 대학교에 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어책 공부하려고 이렇게 딱 여니까 거기 해석 연습용 문장이 나오는데 이런 게 나와요. 내가 큰 나무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큰 나무와 함께 수많은 작은 풀들로 이루어져 있다. 네가 작은 풀이라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 그 영어 문장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비록 작은 풀로 이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나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 풀 한 포기까지도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타 치는 사람이 되던 디자이너가 되던 음악가가 되던 과학자가 되던 멋진 교수가 되던 목사님이 되시던 상관없어요. 이 세상은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각각의 모습으로 지어주셨거든요. 꼭 뭐 판사 다 하면 멋진 음악가 누가 해요? 다 교수 다 하면 또 멋진 디자이너 누가 해요? 또 너무나 모두 다 연예인 다 하면 과학자는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 그 각각의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입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진짜 우리 아이 밥 한 숟갈 못 먹이고 맨날 뭘 입고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모르고 이렇게 맡겨두고 다니면서도 제가 딱 하나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밤마다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였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아기가 어렸을 때 제가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제목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랄프 가복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 저도 사실 어머니께서 잘 자라라고 야단치시고 매도 맞고 그러고 자랐지만 날마다 너는 귀한 아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지어주신 귀중한 아이란다.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너는 크게 될 거야. 멋진 아이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날마다 듣고 자란다면 그 아이가 정말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멋진 아이야. 비록 대학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목적이 있게 쓰여진 아이야. 축복받은 아이야. 이번엔 이렇게 됐지만 그 축복이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아이야. 대학도 떨어졌어. 10개나 틀려. 누구 집 아이는 엄친아인데 엄친아 뭔지 아세요? 할머니 잘 모르시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들이 하도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어디 갔대. 야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뭐 시험 몇 점 받았대. 자꾸 이러니까 애들은 그 엄친아 듣기 싫거든요. 근데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목사님께서도 축복해 주시지만 가정에서는 부모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하실 수 있어요. 엄마가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축복 기도가 나오지만 기본적인 그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그 어디지? 이제 나중에 이제 들으실까봐, 저 기억 안 나실까봐. 전 그래요. 경수기 말고 민수기요. 예. 근데 그냥 민수기가 아니라 이제 민수기인 것은 우리는 알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6.25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6.25를 중심으로 해서 6장 24절, 25절, 26절. 쉽죠? 네, 공부도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 후손들에게 이 제사장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로 해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누구 저 아기 이름 축복받고 싶은 아기 이름 한 사람 대주실래요? 추리? 주리. 네, 주리. 그 옆에 있는 아기인가요? 아, 주리가 지금 축복이 많이 필요하구나. 여호와께서
주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주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주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너에게라는 자리에다가 아이 이름을 넣으세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잘 못 외우니까 이제 조그만한 카드에다 써서 이제 침대 맡에다 붙여놓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러고 와서 미안하니까 이제 책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제 그걸 읽으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저도 외우게 됐고 이제 애도 그걸 외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엄마의 그 재미없는 아나운서 목소리 톤을 따라하면서 여호와는 우리 아이는 해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러면서 막 따라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애가 공부 안 하고 막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야! 텔레비전 끄고 빨리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이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리 와 축복 기도해 줄게. 그게 돼요? 안 되죠. 좀 전초 작업이 있어야 되니까 그 멋진 축복 기도를 해주려면 그 전에 엄마들도 좀 이렇게 경건하게 그래 텔레비전 좋지만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 이렇게 좀 수준 높게 좀 다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마련을 하고 아이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랄프 가복 박사님의 댁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더니 아버지가 30일 동안 출장을 가신다 그러면 30번 기도해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30번을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면 아이들이 그 평안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말 중에 하나, 정말 아이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미리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자녀 목사님 꼭 됐으면. 그런데 얘가 너무 개구장이에요. 그러면 야, 너같이 그렇게 까불고 다니는데 무슨 목사를 하냐, 너가 이렇게 그러시지 마시고 아, 우리 박 목사 학교 갔다 오셨나 이리 와요. 그러다가 엎어지면은 목사님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좀 미리미리. 또 뭐 교수님 되고 싶은 사람, 야 너같이 공부해갖고 10개 틀리는 교수 봤어?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그 10개 틀린 그 아이 자기가 또 잘못한 거 미리 다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너 10개 틀려가지고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뭐 갑자기 공부가 잘해지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 교수 되려면 그래 너가 잘 알아서 뭐 공부를 하면 되겠지 정도라든가, 뭐 그 다음에 10개 됐다 5개 되면 야 많이 올랐다 성적,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도 아 교수를 하려면 학문의 깊이가 깊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어느 날 깨닫고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뭐 매를 때린다고 되겠어요? 그 아이를 진짜 면박을 준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원하는 그것이 아이와 엄마가 정말 바라는 길이라면 아버지도 엄마도 그 아이를 미리 불러주는 거예요. 대학 총장 하고 싶다 그러면 와 우리 이 총장님 학교 갔다 오셨나 이렇게 그 아이 해주고, 우리 교수님 잘 갔다 왔어? 저녁은 먹었니?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미리 불러주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아나운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일반 학부만 나왔을 때였는데 어떤 그 음악 평론가 한 분이 저랑 이제 FM 방송 프로그램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을 대로 부르세요. 그랬더니 미스 신? 아니 신 아나운서 너무 길고 신은경 씨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신 박사님 그런데요. 그래서 어휴 무슨 소리를요. 저는 그때 석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아니에요. 이제 막 제가 겸손하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그냥 뭐 이러면서 이제 머뭇머뭇했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이 마음에 꽂혔어요.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 외국어 대학교 통역대학원을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주간이래 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낮에 학교 가야 되니까 그 8시간 근무하는 걸 반으로 잘라서 새벽에 4시간 가서 일하고 저녁 때 4시간 가서 뉴스하고 그렇게 2년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도 아직 석사니까 또 남았잖아요. 박사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항상 제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영국의 그 언론인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또 신청을 해서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와서 정말 그분이 옛날에 신박사 부르시던 것을 꼭 빚을 진 것처럼 그 빚을 갚아서 제가 신박사 되는 날이 어느 날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그 길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불러주세요. 또 저는 여기 이제 권사님 되고 싶은 집사님 되시면은 집에서라도 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권사님 되고 싶으시다. 그게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아우 저 송 권사님 이렇게 불러드리세요 미리. 그리고 뭐 이장로님 이렇게 남편 미리 불러드려서 우리 남편이 정말 멋지게 집사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또 장로님 되시는 날 그것이 기도거든요. 사실 미리 불러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요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옛날보다 좀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가도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제 밥이 너무 맛있어서 이제 그냥 먹기만 하다가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럼 제가 나 살 빼야 되는데 이러면서 먹어요. 근데 제 친구랑 어떤 때 한번 말을 나눴는데 어떤 남편이 그러더래요. 이제 밥을 먹다가 나 살 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밥이 맛있지? 그랬더니 아이고 알긴 잘 알아요. 그만 좀 먹어라. 그만 좀 먹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네요. 근데 한 번 언제나 그런 적 있으신가 봐요. 상처받죠. 근데 이제 어떤 남편은 그래요. 여보 당신이 살 뺄 때가 어딨어.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려면 좀 살이 찌는 것도 괜찮아. 먹어. 맛있게 먹어. 알아요. 우리도 얼마나 쪘는지. 잘 안 빠져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또 그렇게 말해주면 어차피 우리 반성하고 좀 빼려고 노력은 하지만 거기다 대놓고 알긴 잘 알아요. 남편이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그 왜 바바리라는 거 입고 이렇게 나서는데 안 듣는 줄 알고 아유 그 키에 무슨 바바리 뭐 이런 말 했다가 그런 말은 너무 또 잘 들으십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근데 더 나쁜 거는 이제 비교하는 거. 자기가 무슨 파리 특파원인 줄 아나? 이렇게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파리 특파원이 이제 그 버버리를 이렇게 입고 깃을 탁 올리고 이제 리포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뭐 조금 멋있지만 특별히 멋있어서가 아니라 거기가 파리니까 에펠탑이 서 있고 뭐 세느강은 흐르고 그 광장에 뭐 우리 장로님 이렇게 막 하고 서 계신다면 얼마나 멋있으시겠어요. 근데 입이 참 뭐 속된 말로 입이 방정이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파리특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은 이 컴퓨터를 막 돌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파리특 파워 보다 더 멋있다 이렇게 비교 우위를 해가지고 칭찬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돌아오니까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 아들 왔는데 여기 준비했다고 이제 간식을 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들은 보통 그렇게 아이들 뭐 먹이고 할 때도 좀 공부 좀 시키려고 이제 사자성어를 문제를 냈습니다. 엄마처럼 이렇게 얼굴도 이쁘고 음식도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 4글자로. 그랬더니 얘가 먹으면서 과대망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진짜로 요리도 잘하고 예쁜 사람 그랬더니 먹으면서 또 자화자찬. 엄마 마음속에는 금상첨화 그거가 좀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물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좀 나빴지만 참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제 힌트를 좀 줬어요. 그 금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 왜? 그랬더니 얘가
금 하더니 아 이제 알았다. 금시초문 그러다가 걔 비록 금시초문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화자찬을 할지라도 우리 엄마가 비록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엄마같이 예쁘고 요리도 잘하시고 그러면 아 엄마 그거 금상첨화 그렇게 해드리는 게 엄마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들은 하루 종일 힘들다가 우리 아기들이 오면 말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선 어땠니 뭐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엄마 나 배고파. 그리고 이제 쑥 들어가 버리면 이 마음에 막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왜 만화 말풍선 속에 그 실타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막 생각이 복잡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시면 이제 말 대답해드려요. 알았죠? 예. 근데 남의 말은 뭘로 듣죠? 사람의 말은 뭘로 들어요? 귀로. 그렇지. 귀로 들어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끝으로. 말은 귀로 듣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빛으로 듣습니다. 내 얼굴로 듣습니다. 그리고 내 몸 전체로 들어야 돼요. 누가 얘기할 때 엄마들은 바빠요. 밥 준비하고 전화 오죠. 뭐 저 이렇게 하고 바쁜데 애가 와서 숙제 물어보고 뭐 엄마 뭐 어떻게 그러면은 귓등으로 듣고 어깨로 듣고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 생각엔 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띵동 두들겨서 여보 문 좀 열어주세요 했는데 남편은 그거 안 듣고 스포츠 중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요 뭐에 하나 집중하면 안 들린대요. 그렇게 호르몬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바가지 긁지 마시고요. 혹시 그렇게 바쁜 중에 설거지 하다가도 남편이 부르시면 고무장갑 벗고 가서 얼굴로 눈빛으로 부르셨어요.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빠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와서 뭐 물으면 비록 여기 찌개가 끓어 넘치는 것 같아도 그 아이 얼굴을 보고 얘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얼굴을 보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또 자녀들은 엄마가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과일을 깎아갖고 들어오셨어요. 내일 시험인데 이거 먹고 해라. 그리고 엄마 나 빨리 공부해야 돼. 그리고 그거 놓고 가. 이렇게 뒤로 말하지 말고 엄마가 말씀하시면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엄마가 중요한 것은 그냥 과일만 먹이려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기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눈빛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엄마 이렇게 얼굴 돌려주면 엄마는 그 얼굴 한 번만 보면 이 세상의 걱정이 다 없어져요. 이제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말 잘하는 것 이상으로 잘 듣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화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러셨어요. 화내고 불평하는 것 참으시고 웃는 것, 듣는 것 이것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 오셨을 때 제일 좋은 거 앞자리에 앉으시는 거. 은총을 받아요. 우리 관현악단들 은총 받습니다. 뒤에 앉으시면 눈총을 받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든지 강의 들을 때 앞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눈을 반짝반짝하게 하고 열심히 들으시고요. 그리고 들을 때 뭘로 들으라고 그랬죠? 얼굴로 온 몸으로 들으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끄덕끄덕.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끄덕끄덕. 그 다음에 웃으셔야 돼요. 우리 저기 맨 뒤에 친구 지금 웃으면서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웃을 때 이가 몇 개? 8개? 어떻게 하셨어요? 8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래에 합쳐가지고 그거 아니고 윗니만 8개. 미스코리아 나가면 그거 연습한대요. 근데 8개 이제 거울 보고 하는데 웃는데 이게 처음에 하면은 잘 이게 안 됩니다. 꼭 뭐 같으냐면 가면을 쓴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연습하냐면 가면이 실물이 될 때까지. 네, 그렇게 연습하면 이 웃는 얼굴이
제가 정말 주장하는 것, 성공하는 그 정말 돈 안 들이고 성공하는 첫 번째는 웃는 얼굴. 누구를 보아도 웃는 얼굴. 예, 그렇게 웃으세요. 복도 지나가다 선생님 만나면 쌩긋, 목사님 만나면 쌩긋, 장로님 만나도 쌩긋, 웃는 얼굴. 그러면 축복을 많이 받아요. 야, 넌 어쩜 그렇게 웃는 얼굴이니? 그 다음에 인사하시는 거. 안녕하세요.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의 들을 때 끄덕끄덕.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정말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뭐 제 어린이들이 들을 만하지 않은 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집중하는 이 어린이들은 저는 평생 처음 봐요. 네, 진짜예요. 제일 힘들 때가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이렇게 집중 안 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도 집중을 안 하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가르쳐 주신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 그 저 역사지 이렇게 다 여행 다니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때 배운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오늘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 단 한 가지라도 말하고 싶은 제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 사랑이 통했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주일 저녁에 시간 내셔가지고 저와 함께 나눠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하시는 일에 커다란 열매 맺으시고 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